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4주년이 됐습니다. 6.25 전쟁 당시 기도로 민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기도하며 나라를 지키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동부전선 GOP 총기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사랑받는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며 신앙 전력을 강화하는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000명 육해공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기도원 대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고든 자세와 맹렬한 기세로 예배에 임합니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찾아오는 졸음을 이겨내며 집중합니다. 군인들에게 찬양 시간은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군인다운 패기와 박력으로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를 칩니다. 제24회 6.25 상기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장병들의 뜨거운 참여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두 8번의 예배를 비롯해 경배와 찬양, 심야 기도회 등 기독장병들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영성 수련의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한 목사들은 긍정과 감사, 순종 등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이팅! 구국성회에 참여한 장병들은 예배와 찬양,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다른 부대 장병들과의 교제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대에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참여하게 됐고 이번에 구국성회 같이 참여해서 저희 사단끼리 군종병도 되게 친해지는 계기가 됐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2박 3일 만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대한민국과 기독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메시지들이 너무 은혜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군선교와 또 여러 가지 또 KMCF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마음에 담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군종목사단과 한국기독군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매년 6월에 열리는 구국성회. 장병들이 구국성회를 통해 신앙전력 강화와 올바른 가치관 확립,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 자기 부대에 돌아가서 또 군 복음화를 위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는 그런 행사가 이 기독장병 구국성회가 되겠습니다. 기독장병 구국성회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군 복음화를 앞당기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길 응원합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한편 세해den교회는 제64주년 6.25 전쟁 상기 및 참전용사 초청 보훈 예배를 열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몸바친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참전용사 150여 명과 박세환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회장, 박희모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회장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셨습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는 하나님이 참전용사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용기가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는 예배가 열린 것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평화 통일을 위해 앞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해den교회는 2007년부터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8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행사에 앞서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인 참전용사 240여 명을 초청해 감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교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총성이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시 목회자와 교인들은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피난민들의 기도의 터, 정희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25 전쟁은 국가적 위기였을 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전쟁 당시 예배당은 무너졌고 북한 지역뿐 아니라 공산군이 점령한 남한의 여러 지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은 집단적 학살을 당했습니다.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북한 공산군에 점령됐을 무렵 목회자와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은 전쟁을 피해 부산 초량교회로 모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 300여 명이 이곳에서 전쟁 중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초량교회는 전쟁이라는 환란을 만난 이 나라의 성도들 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처였습니다. 이곳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 한 300명에 가까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초량교회에 모인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은 교회의 예배당과 마당 등 앉는 곳마다 눈물을 뿌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당시 함께 기도했던 정금준 장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때는 생명을 걸고 했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마당이고 말고 전수를 그렇게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 안 하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4시간에서 4시간 잠 안 자고. 초량교회는 기도의 자리였을 뿐 아니라 빈손으로 피난 온 성도들의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숙식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지역 교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위기 앞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본당과 또 마당 모든 곳에 계셨고요. 숙식을 이제 교회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는 집에 감추어 놓았던 재산이나 보물도 이렇게 직접 내어놓으셔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거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헌신하신 분들도 있고요. 전쟁이라는 위기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를 도우며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들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기독교 방송 CGN-TV가 자진 사퇴를 밝힌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강연 내용을 KBS와 SBS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GN-TV는 입장문에서 KBS 뉴스9은 영상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동영상을 당사가 제공했다는 의미인 화면 제공 CGN-TV라는 자막을 사용했다며 이는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이용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동영상을 편집해 방송한 것은 명백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KBS와 SBS 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CGN-TV는 방송사들이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부분만 잘라 짜깁기 편집해 간증 강연자의 진위를 왜곡해 여론을 심각하게 호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문창극 서울대 초빙 교수는 총리 지명 14일 만에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기독교 복음 침례회, 일명 구원파의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 씨에 대한 체포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통 침례교 교단인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구원파로 오인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지인 침례신문에 따르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교회들과 성도들이 비슷한 명칭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오인돼 최근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이단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침 소속의 부산의 한 교회는 유병언 소속 종교시설이라며 교회 유리 창문이 파손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부산의 모 교회는 구원파 핵심 인사들이 숨어 있다고 제보돼 경찰이 출동해 수색하는 등 피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침 소속 교회들은 교단 차원에서 구원파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독교 한국 침례회가 정통 교단이라는 사실을 하루속히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침례신문에 따르면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는 조만간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교단이 정통 교단임을 홍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절반은 아동이며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난민 아동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난민 사태가 가장 심각한 4개 나라인 시리아와 남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 약 700만 명의 아동들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말리아의 경우 난민의 60% 이상이 아동이며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방기에 위치한 난민촌은 절반 이상이 아동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난민 아동들은 심리적 고통과 성폭력, 소년병 징집에 쉽게 노출돼 있으며 난민촌의 위생 상태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월드비전의 제프 라이트 긴급구호 사업본부장은 난민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일간신문 파이낸셜 뉴스가 창간 14주년 기념 조찬 기도회를 열고 정론을 펼치는 언론사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조찬 기도회는 회사 소개 동영상 시청과 환영사, 예배 등이 진행됐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전재호 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14년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로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하나님 백성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영락교회 하충엽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의 영을 따라 대한민국을 정직한 나라로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파이낸셜 뉴스의 창립 14주년을 축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론사가 되길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장애우를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기업 조스테이블이 사랑의 교회에 3호점을 열었습니다. 조스테이블은 캐나다 교포 사업가인 정문현 대표가 정신지체 장애우에게 평등한 노동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캐나다 밴쿠버에 1호점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에서 양성평등 지도력을 위한 공개신학 강연을 진행합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첫 번째 강연에서는 감신대 하희정 박사가 1920년대에서 30년대 젠더 담론 구성과 한국교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기독교연합신문이 오는 30일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10년을 준비한다, 다음 세대의 희망, 청소년을 주제로 선교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중고생 종교의식 조사 설문조사가 발표되며 실천신학대 조성돈 교수가 설문조사 결과를 목회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다음 달 1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차 찬송가 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한국교회 찬송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21세기 찬송가의 문제점과 행정적 조직 및 운영관리의 문제점 등을 다룰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서서히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소나기 없이 오후에 구름만 점차 많아지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지겠습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7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 3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